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해피 땡스기빙. 우리는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그 마지막 목요일이 들어있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참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넘쳤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서 감사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여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음을 여러분 또 감사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우리 강 목사님 가정에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 지붕 이렇게 교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파킹랏 보수공사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감사하면은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를 심으면은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 자기 자랑 삼고 내가 잘나서 그랬고,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거. 교만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받은 은혜도 다 뺏기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 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근데 그가 충이 먹어 죽는다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는 이 눈물의 감사입니다. 눈물의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또 마음이 자꾸만 답답하고 원망이 나올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감사를 자꾸만 뺏어가려고 해요.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뭐 그거 감사 받는 거, 친절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면 망하게 하려고 자꾸만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이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럴 때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울 왕,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잘 그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야 돼요. 시기 질투가 생기면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 욕심을 내다가 왕위까지 빼앗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또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감사절은 우리가 꼭 형편이 좋고 정말로 풍성한 수확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때보다 우리가 힘들 때
감사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셨던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밭을 갈다가 7번째 손가락이 떨어졌다. 자기도 모르게 뚝 떨어진 것이다. 그걸 들고 와서는 목사님, 지나가는 나를 불러 세웠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손가락 6개가 빠졌고 이제 4개가 남았는데 오늘 밭일을 하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7번째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3개라도 있으니 이거 가지고 걸레 빨아서 교회 청소하고 목사님 밥 해드릴 수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세우시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입게 되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때 한 사람이 즉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또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나오는 이 산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때 뭐라 그래요? 산 넘어 산이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하나 겪고 나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산 넘어 산이야.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산, 그 문제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볼 것인가, 산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웃으니까 복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감사는 감사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때 비로소 감사한 일이 더 많이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가 도저히 갈 곳이 없었어요. 뭐 어디를 가든지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숨을 곳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고 짐승들이나 사는 그 동굴, 광야에 있는 동굴 속에서 정말로 처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처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57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정말로 어디 있을 곳이 한 곳도 없고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들판에 있을 때에도 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가 시편 57편 7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여러분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리멤버 하는 거잖아요. 리멤버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느 때 리멤버 합니까? 성찬을 받을 때, 그렇죠? 성찬식을 할 때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나오면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를 잘하는 교회 성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는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자,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풀려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처럼 내가 그 산을 문제로 보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산이 오는가, 문제가 오는가, 힘든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산이 올 때마다 그 산을 하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금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통과해야 할 학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 졸업하셨지만은 이 학교는 세상의 이 다른 학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학비가 비싼 학교입니다. 그게 무슨 학교냐?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그럼 왜 우리를 이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느냐?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들어가셨으면 우리가 할 말 없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도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여러분,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어떤 것을 반복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곳이 학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는 광야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가 안 나오죠. 뭐 이런 일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나?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내가 왜 감사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 학교에서 그 고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비로소 감사의 졸업 모자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뭘 받아요? 학사를 받아요. 그죠?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석사를 받. 또 더 거기서 공부하면 박사를 받아요. 다 사자 돌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의 모자를 쓰는 거예요. 학사모가 아니라 감사의 모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훈련은 놀라운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농사지은 곡식을 창고에 넣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것이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예행 연습이에요. 연습. 왜 우리가 그러면 삶의 마지막 날 이 예행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물론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처럼 헛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가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죠? 표현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서는 얼마나 조금만 일해도 감사합니까? 문을 조금만 잡아줘도 감사, 열어줘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그 10명의 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 중에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악한 마귀의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감사함으로 인생을 추수하여 그 곳간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임종 예배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리는 말씀, 목사님 뭐 이러면서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가 능력이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감사했더니 환경이 감사하는 환경으로 꼭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했더니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그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거 쉽지 않죠. 오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만 허덕이며 살면 안 되고 주실 은혜, 이 산을 넘고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탄한 삶을 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브로니 웨어라는 이 한 호주 여성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이런 책이 있어요. 이 브로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이 자기에게 평생 직업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꿈을 찾아서 이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일단은 여행 경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호스피스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 노인들의 병을 간호하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노인들을 간호하면서 그 노인들이 지나온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노인들, 그들이 자신의 그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5가지로 이렇게 간추려 보았어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5가지라는 책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주변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늘 바쁘고 힘들게 살고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나는 내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이제 다시 내가 산다면은 용기를 내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고 싶다. 2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더불어서 더 좋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에는 서먹서먹해졌고 또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야 했다. 의미 있는 일도 내 몸이 움직일 때 가능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3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내 감정을 털어놓을 용기와 적당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꾹꾹 누르고 살다 보니까 병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좋으면 좋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된다. 사랑과 감사의 고백은 시간을 놓치면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살아야 했다. 열심히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이제는 친구들이 보고 싶다. 그 친구는 무엇을 할까? 어디에 있을까? 그 친구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은 무엇이 그리도 바빴는지, 무엇이 그리 옳다고 고집하며 살았는지 늘 부딪히며 산 인생이 후회스럽다. 이제 친구들이 보고 싶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복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두려워서 늘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다. 돌아보니 행복도 선택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감사를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옥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면서 그들이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두 아들 죽은 다음에 9가지의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났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Thanksg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많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은 그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70년대 한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오랫동안 지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난 한 성도의 이 시를 제가 오늘도 한편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귀천.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풍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80년 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이것은 소풍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도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또 힘차게 우리에게 산이 있지만은 그 산을 하나님의 임재로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또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이제 남은 시간들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해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